인물 가운데 가장 구속사의 중심 인물로 쓰임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네 명이 우리가 고개가 좀 갸우뚱거려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유다는 다말과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유다는 예수님의 그 족보상의 그 아주 어른이시죠. 또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라합 여러분 아시죠? 이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리고성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직업은 술집 작구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성경에 그 이름이 올라갔는데 메시아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데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쓰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했던 사람도 그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이제 픽업되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서의 주인공 그 룻입니다. 이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그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룻은 우리 잘 알죠. 룻기서의 주인공 룻입니다. 남편 사벨 후에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음 시착하고 재벌가인 보아스를 만나서 이 보아스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내 딸아 했던 거 보니까 몇십 년 정도의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이 보아스를 만나서 제2의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던 것은 자신만의 행복이거나 자랑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자랑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이요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룻은 하나님의 구속적 경륜의 맥을 이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바로 룻이 낳은 거예요. 이스라엘 왕 가문을 잇게 한 장본인으로서 유명한 것입니다. 근데 이 왕 가문은 결코 이스라엘만의 왕 가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볼 것 같으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룻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 가문을 이루게 한 장본인이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복된 결혼이었으며 복된 만남이었으며 복된 아들을 낳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후손인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고요 우리의 영생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었으니 그들의 만남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 결혼은 하나님의 구속적인 경륜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고리 역할을 했다는 면에서 참으로 귀한 만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또한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고부간에 아주 좋은 관계를 잘 맺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나라에 가서 이스라엘 인근에 있는 모압 나라에 가서 남편 엘리멜렉과 또한 두 아들 말년과 기론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비참한 인생을 경험한 다음에 나오미는 다시 자기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때 이미 그 두 아들과 결혼한 두 이 며느리에게도 야, 너희들도 이제 이렇게 되었으니까 너희들 앞으로 인생이 있지 않니? 그러니까 각기 너희들도 제 갈 길로 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첫 며느리는 그 말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어머니 그러면 안녕히 가십시오 하면서 굿바이 하고 제 갈 길로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째 며느리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 낯설고 물들은 이국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기로 결심을 세운 것입니다. 이때 두 여인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처음에는 불행했으나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전혀 달라진 그런 축복의 인생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룻은 당대의 물질의 대거부요, 또 도량이 높고 배려심 많은 보아스를 만나서 제2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결혼은 자기들만의 좋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어머니 보아스에게도 큰 기쁨이요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룻기서 우리가 읽었던 4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양자라, 또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16절 다 같이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업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의 할아버지를 오벳을 낳게 된 거예요. 룻과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서 그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아들을 낳았는데 보아스하고 자기 죽은 아들의 며느리 이 룻과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사람들이 그 아이를 누구라고 불렀냐면 이게 바로 나오미의 아들이다. 나오미가 이제 외손주는 외손주지만은 진짜 외손주는 아니죠. 자기 며느리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서 낳은 그런 손주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당신이 낳은 당신의 손주여, 당신의 그 노년을 복양할 자라,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고요, 그렇게 이 나오미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둘의 만남은, 이 고부간의 만남은 피차간에 얼마나 복되고 유익한 만남이었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어떤 만남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의 인생이 행불행이 결정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여러분 사람의 이 관계를 만남을 통해서 내가 더 귀하게 쓰임 받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는 이런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나를 만난 내 주변의 사람이 나와의 만남으로 얼마나 행복하다고 그렇게 여기게 됩니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우리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가? 또 우리 부모님은 나와의 참으로 잊혀지지 않는 피로서만이 아니라
정말로 귀감이 되고 정말로 존경해하지 않는 그런 부모로 기억이 드는가? 나는 내 친구에게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나는 목사님에게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오는가? 한번 우리가 이런 교회에 한번 물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을 여러분 향해서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나에 대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자기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옆에 아내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에 아내가 없으면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또 그 남편은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여보, 내가 당신을 만나서 당신이 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해? 한번 물으면 아마 진짜가 나올 겁니다. 제가 물으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냥 시무룩해지고 그냥 분위기가 그냥 차갑게 얼어붙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어버이날을 통해서 우리 어버이가 나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오는가,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녀된 나로서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어떤 존재로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인식이 되는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별 신통치 않은 답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좀 주저주저 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나오미와 룻,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관계와 같이 서로 간에 유익하고 복된 만남으로 전혀 새로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룻과 나오미가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는가? 이들의 그 만남이 참으로 피차에게 유익이 되고 피차에게 행복이 되고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존귀한 만남을 이룰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해서 한동안 불행으로 가득 찼던 룻과 나오미 인생에 그런 반전의 역사가 가능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룻의 인생 가운데 보아스가 나타나 그들이 부부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은 그들 배후에 은혜의 하나님이 나타났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히브리 말에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가리켜서 헤세드라. 그런데 여기 이 룻기의 전체 사상은, 여러분, 이 스토리를 다 읽어보면 이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구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여호와의 은혜로운 자비로운 손길이 이들과 함께 했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서 2장 10절에도 보니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룻이요, 이 보아스를 상대로 해서 그가 은혜를 많이 받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당신이 참 내게 이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서 내가 이 예루살렘에 이방 여인으로서 왔지만은, 내가 과거는 그렇게 불행했지만은 내 인생이 이제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아스에게 물론 이런 고백을 했지만은
사실상 이 고백은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 스토리를 전체를 보니까 이들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과거의 상처를 많이 받았고 불행하다고 여겨졌던 이 룻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펼쳐지는 이 놀라운 그 사건에 아모스라는 사람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아스가 베풀어 준 은혜는 단순히 보아스만이 아닙니다. 그 보아스의 배후에서 그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그런 생각을 갖게 하셔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사실상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자기 주변에 또 어떤 사람이 또 주변에 자기 환경이 여러 환경이 그 일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자꾸 분위기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내 배후에서 주변의 환경을 보니까, 나를 만나주는 사람을 보니까 나를 뒤에서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이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실 것일까? 어떻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나신 것일까? 여기에는 나오미의 신앙의 급반전, 신앙의 급반전의 포인트, 급반전의 변화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미는 자기 남편 또 두 아들이 죽게 된 사실에 대해서 그때 그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누께서 1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나오미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 모압 땅에 와서 내가 좋은 꼴로 못 받고 우리 남편이 돌아가더니 죽더니 우리 두 아들도 죽었다. 생떼 같은 우리 두 아들도 죽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루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때리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나지만 내가 너희를 볼 때 참으로 내가 마음이 더 아파. 응? 너희들 청산바보가 돼가지고, 그러니 너희들 제 갈 길로 가라. 나도 이제 여기에서 이런 안 좋은 꼴을 내가 만나고 보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나를 때리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흉년이 찾아왔다고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인근에 있는 이스라엘의 인근에 있는 이 우상의 나라 모압 땅에 들어와서 그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그러다 보니 이 모압 땅에서, 우상의 나라 모압 땅에서 살다가 보니 어느샌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다 이제 까먹게 되고 예배 생활도 흐리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 신앙생활이 느슨하게 되어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징계의 회초리를 내어 치시사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매를 맞았다. 여기에서 그는 자신의 지난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나약해졌음과
예배의 신앙이 후퇴했음을 그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는 그때 그 가슴 아픈 일로 회개하고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필요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안 좋은 일이 내게 발생했을 때 뜻하지 않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내게 찾아왔을 때 되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어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내가 잘못했고 내가 어떤 실수를 범했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고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때 들려주는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되면 여러분, 그때로부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눈물 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참 재수가 되게 없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물론 그렇게도 생각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들춰보기 때문에 쉽게 회개가 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회개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헤세드의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 1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도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직에서 쫓겨났을 때 그는 도망하면서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가정을 거덜내버린 이 죄악이 들통이 난 것입니다. 그런 왕이었지만은 통렬하게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 아들이 압살롬이 나를 왕직에서 몰아낸 것은 단순히 내 아들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가장 피부치 중에 피부친 자녀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슬프게 만들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했다. 이 사실을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자기가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동안 자신에게서 등 돌렸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승리의 기선을 다윗이 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다가 열심히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잘못을 범했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잘못된 인생, 억울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다시 그의 인생을 반전시켜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룻의 믿음의
결단으로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나도 내 갈 길 가겠으니 너희들도 제각기 갈 길로 가라고 하니까 큰 며느리는 쉽게 떠나고 되고요. 둘째 며느리 룻은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이게 띄워주니까 다 같이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인류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이 룻은요 우상나라에 살고 있었지만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걸 보니까요 평상시에 그의 시모인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여호와에 대한 이 신앙교육을 받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그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고 따를 것이며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이 룻이 그렇게 예언하는 것 같아요. 자기 앞날에 아직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지 않았을 때 그때 고백이거든요. 근데 마치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어머니의 계대를 이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산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예언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요. 말씀을 읽어보면 비록 자기 남편은 죽었지만 그와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만남을 끝까지 지켜가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한 거예요. 그의 신앙의 태도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참 분별심이 없지요. 분별심이 없어도 한참 없는 거죠. 좀 답답하게 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앞이 잘 안 보이고 손해가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그는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은 그분의 말씀만을 믿고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느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무모하게 보이고 현실을 망각한 매우 한심한 작태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헤세드의 축복의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시잖아요. 너는 형제들의 주가 되겠다. 형제들의 11 볏집딸이 내 볏집딸 향해서 절을 하고 형제의 11별들이 너희 별을 향해서 절을 하게 되는 이런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요셉의 삶이라는 것은요, 그 이복 형제들에게 의해서 시기와 질투를 받고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갔잖아요.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가서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그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고 자기를 농락하고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거꾸로 말을 했죠.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해놓고 들통이 나니까 요셉이 안 들어주니까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고발을 해가지고 여러분 거짓 누명을 쓰고 요셉이 10수년 동안 감옥 생활이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것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갔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내 삶을 축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현실의 삶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만 해놓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안 지킵니까? 그 하나님을 누가 믿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미웠겠어요? 차라리 그런 약속이나 해주지 말지. 그런 약속을 해놓고, 성경에다가 약속을 해놓고 왜 약속을 안 지켜? 내 삶은 이렇게 왜 비참하느냐 이 말이요. 왜 이렇게 나는 불행을 만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항변할 그런 말이 많겠어요? 아마 자포자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감옥에서 자기 생명을 자기가 이제 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나요? 그와 같은 삶 속에서 여러분, 요셉으로 하여금 그 지긋지긋하고 그 억울한 옥살이를 참고 넘어설 수 있는 이 힘을 그가 어떻게 해서 그 힘을 받았습니까? 시편 105편 19절에 보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증발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할 정도로 너무나 자기의 삶은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고달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을 잡아준 것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변해도 여호와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 사실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가는 그 길은 반드시 여호와의 헤세드가 나타나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나타납니다. 내 주변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하여 나를 도와주게 만들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넘어진 내 다리를 다시 들어 올려주며 나를 일으켜주며 내 인생을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룻이 이런 복을 받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런 복을 받았던 것은 여러분, 룻의 지극한 효성심 때문이에요.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나오미에게 잘한 것을 보면 이건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와 똑같습니다. 이런 효성심에 하나님도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롯은 죽은 자기 남편을 대신해서 지극한 정성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모신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기 시어머니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 보리밭에 들어가서 이삭 죽기를 해서 자기 시어머니를 먹여 살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신과 이 보아스와의 이 부부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펼치는데, 너 그 보아스를 만나서 네가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며느리한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너 보아스에게 구애 작전을 펼쳐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밤에는 정부에 의하면 보아스가 어디 가서 잘판인데 네가 목욕 재개를 하고 그의 이불 속으로 네가 들어가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별 얘기까지 다 나와요. 어떻게 하라는까지 다 구체적으로 시시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아니 지금 내가 지금 몇 살이야? 나한테 그런 얘기 갖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내가 뭐 한두 살 먹은 애기야? 그런 얘기 좀 그만 좀 해요. 듣기 싫어요.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이 룻은요,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하는 말에 대해서 일절 대꾸하지 않습니다. 말대답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유를 달지 않아요. 그냥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냥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요. 그냥 자기 시어머니를 그렇게 극진하게 봉양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 말을 그렇게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결혼 성공하잖아요. 결혼 성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선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면 그 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다는 거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요.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모사 제인이요 성사 제천이다. 그러니까 모사는 사람이 친대요. 사람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일의 성사는 누가 결정권을 갖느냐? 바로 제천이다. 하늘의 뜻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라 해서 그 룻에게 가르쳐 줬을 때에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순응했을 때 결국에 그 보아스하고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마음씨가, 성경을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 보아스가요 얼마나 마음이 너그럽고 얼마나 이해성이 풍성한 사람인지요, 얼마나 그의 이 도량이 넓은 사람인지, 그 다음에 얼마나 그가 재력가인지, 돈 많은 사람인지. 나이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났지만 굉장히 호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룻도 얼마나 젊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와서 룻하고 얘기하자 했을 때, 여러분 이 룻은 거기에 이제 고개를 거기 쪽에다가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깨우떡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는 보아스 말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자기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그대로 그렇게 보아스에 가서 후의 약전을 펼친 것입니다. 그 끝에 그들은 부부 관계가 맺어졌고 그를 통해서 오벳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를 내가 잘 두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룻이 그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지금도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여러분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런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복이 지금도 그대로 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효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 그 이후에 여러분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부모님, 그 좋으신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고 부모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오늘 내가 있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고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오미와 이 룻의 인생은 처음에는 매우 서글프고
굉장히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불행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살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계신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헤세드가 따르게 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거대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기려주신 그 어버이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어버이 공경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버이날만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 어버이를 우리가 기리며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이후에 그 넘어서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높으신 사랑도 동시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먼저 우리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오늘 내가 있기까지 나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